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담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 분류되는 서신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로마에 붙잡혀서 이 감옥에서 갇혀 지내고 있을 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자신의 소식을 알리고 또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변함없이 그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더 잘 감당해내기를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 그것과 두 번째로는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특정한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기록된 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은 과연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꼭 드러나게 하시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바울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경륜의 일에 동참하여 나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언급합니다.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일꾼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해석된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개념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떠합니까? 일정한 노동을 해서 그 삭스를 받는 일꾼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면 그러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같은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보수나 값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충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 일꾼은 자기가 행한 노동에 대한 삭슬, 그 이후에 정산을 받게 되어지지만 종과 노예라는 존재는 앞으로 자신들이 행할 모든 열심과 노동에 대한 값을 이미 그 주인이 다 치렀어요. 치른 존재들이에요. 주인이 그의 생명의 값을 다 이미 치르고서 그를 주인에게 귀속시킨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존재는 앞으로 주어질 어떠한 보상을 바라면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값,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갚아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종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누리게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목숨 바쳐 충성하는, 아무런 보상이나 바람 필요 없이 충성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종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선행되어지지 않고서는 종이 아무리 스스로 종이 되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저 그 모든 값을 다 치러야 종이 주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행하고자 하는 충성과 헌신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다음에 그 뒤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이라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것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어떠한 공을 세운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없이 자격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편만하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의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물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그 선물 받을 만한 존재가 그만한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보상의 개념과도 같은 것이죠. 그 선물 받을 자가 합당한 공로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만일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받게 된 자가 성품도 아주 악하고 행실도 굉장히 나쁘고 세상에서 그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하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선물을 주는 저 역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욕을 먹게 되는 일이었어요. 야, 좀 저 사람 저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어떻게 저런 자격 없는 사람한테, 저런 질 나쁜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지? 참 저 인간도 글러먹었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준 대상도 같이 함께 욕을 먹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가졌던 이 선물에 대한 개념들이 그들이 행하는 신앙생활에도 여과 없이 투영되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철저하게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신들이었어요. 제물을 많이 드리고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신앙적인 행위들을 잘 수행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들은 그만큼의 어떠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그 선물의 개념으로 공짜로 그 선물을 받게 된 자들이에요. 하등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이 당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공평하지 못한 신, 논리적이지 못한 신, 공의롭지 못한 신, 그렇게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다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혹여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이방인에게 값없는 은혜를 다 베푸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만큼 합당한 자격이 있거나 많은 공로를 쌓았던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된 자들이에요. 그 값없는 선물이 임했을 때, 자격 없던 자가 그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미 그 값을 주인이 다 치르고 그 은혜를 이미 다 우리가 누린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열심과 충성을 다 바쳐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게 모든 수모를, 세상에 주는 모든 수모를 감당하시면서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평생 종이 되어 내 생명을 다해 목숨 바쳐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종이지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종이 구속되어져 보이지만 사실 구속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죄와 사망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로 정체성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것저것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행복하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을 행복하다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뜻에 따라 나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원대한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두 가지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되기도 하죠.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너무 깊고 크고 넓어서 그것을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추적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무 깊고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측량할 수 없고 그 능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풍성하고 너무나도 커서 모든 이방인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까지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알려줘 그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산을 이루었듯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세대에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것, 어느 위치에, 지위에 이루게 되는 것.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정체성이 변화된 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세상의 그러한 유익들이 더 이상 주된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365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같이 그와 같은 심령으로 한국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한 이 메리 럼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서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한국 땅, 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됐죠. 이를 계기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교단이 창립됐고 순복음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 신학교에서 우리 조윤기 원로 목사님이 졸업하셨고 지금의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당시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1900년도에 이 한국 땅에 메리 럼씨라는 인물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 일을 이뤄주세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은 이 시대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나의 위치가 있을 것이고 내 주어진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과 자리를 목적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환경과 자리, 이러한 나의 것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더 많은 영혼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올바른 목적을 찾아 끊임없이 함께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보니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무언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비밀한 것은 무엇이고 이 비밀의 경륜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영원부터 갖고 계셨던 그 계획,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뜻하고 있죠. 오늘 본문 직전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까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비밀스러운 경륜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것이 이제로 세상에 드러나야 할 때가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뿐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적인 존재, 그 모든 권세자들에게까지 교회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가운데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알리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인데, 그 원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자격 없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린 그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자신이 비록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자유를 다 빼앗긴 채 세상에서 저거 봐라,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더니 저렇게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조롱받는 신세이지만, 그런 여러 환난에 대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을 위해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슬프거나 괴롭고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이 특권을 누리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바라보기에는 온갖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나락으로 떨어진 삶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 특권을 누리게 된 자로서 하나도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힘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특권을 누린 자들이 되어서 나와 같이, 비록 환경은 이러할지 몰라도 나와 같은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특권이라 여겨지십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지시나요? 관심 없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은혜를 선물하는 일이 막 내 안에 막 열정과 담대함이 막 넘쳐 흐르십니까? 만일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 내게 진정한 선물로 여겨지지 않았거나, 그리스도 안에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내가 그렇게 크게 사모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한 영혼을 향한 복음 증거자의 마음이 연약해졌다, 시들해졌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게 된, 내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그 사건의 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일에 나를 부르신 그 은혜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되면 비록 우리의 삶이 옥중에 갇혀 살아가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질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전하는 열정과 마음들이 불일 듯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복음 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때론 주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외면한 채
우리의 삶의 유익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은혜의 특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회인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나의 환경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마다 나아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마음과 상황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복된 자녀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주의 흔적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하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괴로움의 근원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세워진 우리 교역자들 또한 재직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